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복된 하나님의 날들을 보내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다라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 한날의 마지막 시간까지 또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 이 사실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복된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게 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과 편만한 이들과 또 치우쳐 사는 이들과 다시 자신들의 아말렉 가운데에서 고생하며 씨름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의인된 자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습관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건들 또 특별히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또 위에서 기도해야 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며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첫 손길로 감사와 그 기도로 한날을 여는 귀한 이 예물과 드린 손길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 시간 드립니다. 우리에겐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의 존재입니다. 주님은 받으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제 주일에는 우리 안에 아말렉과 우리 주변의 아말렉적인 요소들, 우리를 공격하려고 덤비는 그런 영적인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다윗과 함께 시편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고 저렇게 둘러봐도 다 연결점은 있습니다. 또 물론 성경 자체가 다 한 맥으로 연결이 돼 있고 한 메시지로 쭉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오늘 시편 14편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제 다윗이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을 보다 그렇고 그 당시 상황을 봐도 그렇고 모든 인생들의 이 전적인 부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아픔이 뭐냐, 고민이 뭐냐 봤더니만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이 세상 자체가 이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의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이 당시 세계도 그렇고 지금 세계도 그렇고 이 다윗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의 아픔과 고민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참 어리석은 자들이 아주 편만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없다 내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당당함이나 소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자기 개발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완전히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했어요. 부패했다라는 건 썩었는데 완전히 썩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속을 이렇게 들춰 보면 왜 우리가 이제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좀 두고 보관해서 먹다 보면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서 그 전체가 다 썩어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이제 다 썩은 뒤에 상자를 열어보면 도대체 하나도 건질 게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패라는 것은 그런 완전한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그 어리석다 하는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뭐냐? 완전히 썩고 다 부패해서 가망성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윗 곧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의 주변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주 편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하지 않는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 부패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했다라는 건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들의 행실이 아주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 3절인데요. 다 치우쳐서, 그래서 부패하여 어리석은 자들과, 이게 다윗의 주변에 실제로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치우쳤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한쪽으로 이제 치우쳤다는데, 그럼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제 치우쳐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구 편, 네 편, 내 편에 이게 편을 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게 더러운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세상 편이 되어 온 사람을 더러운 자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또 특징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게 1절의 특징이에요. 부패한 자들의 특징이 역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역시 한쪽으로 치우쳐 세상 편이 되어버린 사람들 특징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선이라는 건 세상이 인정해주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성경적인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토부, 창세기 1장, 2장에 계속 나와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 그리고 선악과 할 때 그 선에 해당하는 토부를 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행하지 않고, 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행한다는 거죠.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다윗 곧 시편 14편을 기록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시를 기록한 다윗과 그 의인들의 고민과 아픔이었었어요. 이제 심지어는 4절에 가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글우글한 겁니다. 그래서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부패할 대로 부패 다 썩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우글우글하고, 또한 3절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더러운 자가 되어버린 사람들과, 또한 실제로 그들의 결과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는 그 편만 되어 있는 상황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2절에다 담아 놓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4편은 길지 않지만 4절까지 앞부분으로 보고 5, 6, 7절을 뒷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면 4절까지는 바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가 되어 한쪽으로 치우친 자들, 실제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나누어져 있고 5, 6, 7절은 의인들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5, 6, 7절의 의인들,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편만되어 있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제 5, 6,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의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는 의인들, 우리 교회도 찾으시는 교회라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찾으시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은 누굴까요?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의 찾음이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두 개의 찾음이 만나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뭐로 여겨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를,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인 것을 하나님 뭘로 받아주셨느냐 하면 그걸 의로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 바로 맞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인 것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바로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하면서 나와요. 두 손 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너는 내가 의롭다 해줄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2절에서 타이틀로 담고 있고, 그 의인을 찾고 있는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바라봐도 누구밖에 없는 거죠. 어리석은 자로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존재들과 다 한쪽으로 세상에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어 있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한 4절에 아예 대놓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다 편만되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 했더니만,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저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죄를 행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서 그 하나님을 찾은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칭해진 받은 그 의인들의 특징을 5, 6, 7절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라고 받으시면 되겠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 6, 7절에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주변엔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아말렉 자체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주변에 우리 환경들은 너무너무 척박하고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의롭게 하신 그들의 특징 5, 6, 7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는요, 앞에 거를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고 하나님 없다 하여 완전히 부패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죄악을 대놓고 행하는 자들이 우글우글한 이 세상에, 세상은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행하는 악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그냥 대놓고 죄를 행하고 대놓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이 무시무시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두려운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 의인이 누군지를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왜 찾을 수밖에 없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게 뭔 얘기냐?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의인의 편이 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악인들이 전 세계에 편만 돼 있는 악인들이 싹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도 단 한 사람의 의인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단 한 사람의 의인과 그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딱 둘만 서도 전 세계의 악인이 똘똘 뭉쳐가지고 마치 바벨탑 쌓자라고 싹 모였을 때 이 전 세계가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의인의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그 단 하나의 의인 둘만 서 있어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봐서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악인들은 죄다 모아놨다고 보면은요. 그리고 나하고 하나님만 계신다고 했을 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인의 편이 되어주신 요 모습만 봐도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건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그 이치는 이해가 돼요. 아무리 새끼지만 그 덩치 큰 어미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해코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절대 범접하지 못하죠. 그러나 무리로부터나 어미로부터 떨어져 있는 새끼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척 하고 안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의 편이 되어주겠다. 온 세계가 다 악인들로 우글우글해도 사단까지 합세가 돼서 악인들과 함께 해도 감당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다음에는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그 악인들이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 돈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눌러버립니다. 이 악인들이요, 자기들 것으로 그냥 바꿔치기 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게 등장하고 있는 게 갑질이죠. 거기에 매일 피해를 입어요. 약한 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편들어주고 계시는 걸로 보면 이제 6절의 이야기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뭐가 되십니까? 피난처가 되십니다. 5절의 말대로면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요. 6절의 말씀대로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 이건 뭡니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돌아오게 하신다. 돌이킨다라는 말은 돌아오게 한다. 그냥 돌아서는 것 자체로가 아니라 돌아서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 곤고와 환난의 상황에서 끄집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죄악의 상황에서 끄집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5, 6, 7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공포, 어떤 아픔, 어떤 죄악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했다 해가지고 이 시편이 혹시 바벨론 포로 70년 뒤에 기록한 것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만 돌아온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탕자 비유에서처럼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
죄악으로 빨려갔다가 돌아오는 것, 심지어는 악인들의 편을 들다가 돌아오는 것, 잠깐 착각해서 세상으로 치우쳤다가 돌아오는 것,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들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요. 돌아와! 라고 해서 아주 끄집어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 TV 프로에 어떤 프로인가 봤더니만 그 학생을 둔 부모님과 학생 사이에서 이제 갈등 아닌 갈등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TV에다 내놓고 등장인물들이 막 그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하면 이제 또 자녀들은 또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막 이렇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확 욱신각신하면서 이제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보니까 늘 보면 이제 부모들의 고민은 그거죠. 나가면 이게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 나서서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게 부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바로 그것,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세 가지 내용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떤 측면, 어떤 입장에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니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들의 행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는 5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 6절에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7절에 그가 어떤 환난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 죄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편들어 주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 위기의 상황, 환난의 상황, 궁핍의 상황, 아쉬움의 상황, 곤고의 상황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그 다윗과 같이 그렇게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복된 한 날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